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두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떡 5,000명이 먹었다, 12 바구니에 남겼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 아무리 내가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라는 말일까? 이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검색창에 보면은 갈릴리 이 바다 이렇게 지도를 하면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거라고 봐요. 요즘에는 그냥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어디서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건너가라 하는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건너면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물론 이 게네사렛과 벳세다는 행정구역의 좀 통치 영역이 다르죠. 이제 똑같은 헤롯입니다만은 이제 지역이 조금 다르습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게네사렛에 있는 곳에서 벳세다로 건너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게네사렛은 어디일까? 갈릴리 북동쪽이죠. 북동쪽입니다. 게네사렛은. 벳세다는 어느 곳일까? 하면 갈릴리 약간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갈릴리 호수에 여기서 정반대로 이렇게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렇게 이 게네사렛이 있으면은 돌아서 서쪽, 요쪽에 있는 게 벳세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뭐냐, 짧으냐, 아니냐, 우리는 그거 따지지 마십시다. 어쨌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는 곳에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육로로 걸어가는 방법, 또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길 모두가 다 위험이 발생할 것은 확률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헤롯이 제일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민심의 동요거든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벌써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었던 것은 민심에 혹시 이제 동요가 일어날까 이게 걱정돼서. 근데 헤롯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5,000명이 모였어요.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그럼 여자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가 누굴까? 군중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존경했던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근데 죽인 사람이 저 헤롯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뭘 생각을 빨리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헤롯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 무리들을 어쨌든 처단하려고, 죽이지는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 궁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은 만약에 가다가 중간중간에 초소들이 있으니까 잡힐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죠. 또 바다로 가게 되면 이 지역의 바다는 어떠한 곳인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위에 이제 헬무산에서 만년설이잖아요. 거기서 찬 바람이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는 해저 200m 정도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평이 이제 완만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따뜻한 따뜻한 기온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찬 바람이 내려오고 따뜻한 기온이 있으면 이것은 여기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람이 세게 일어나는 그러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그러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거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사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수장이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했을까?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를 이제 왕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이 지금 저분이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는 이들에게 빨리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이것 그냥 그대로 직결되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저 이집트에서 우리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분이야. 이건 100%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까? 우리는 이제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먼저 보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니는 거. 그런데 보니까 병자의 병을도 낫게 주고 오병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와 하고 환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때요? 그 예수님을 함께 있는 최측근의 제자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이분의 제자야. 저분이 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지금 왕으로 우리 삼으려고 해요. 저분이 나도 저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왕이 되는 날에 나는 뭐가 될까요? 최측근이니까 내가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군중들 이들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이제 엎드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선택하여 지금까지 온 거 참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가장 잘 선택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최고로 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최상의 발걸음이고 최상의 선택이고 여러분은 지금 최상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 내가 앞으로 이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되어서 나는 지금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잘한 거야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이루는 거룩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잘한 거야 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잡힐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제자의 생각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왕. 물론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끝까지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가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구의 땀을 흘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 나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여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천국을 이루었다는 그 기쁨, 그 감사, 감격, 이것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요, 그리고 에너지요, 출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그것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이것이 나의 모든 삶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누구든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치면,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할망정 참 박수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내고 또 제자들을 먼저 받아들인 이 건너가라고 말하고 따로 한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어느 면에서는 몇백만 명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인 것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당신들의 숫자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영향력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그들이 읍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면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축복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참 좌충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 있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제일 먼저 우리의 자세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 무엇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물론 저 유럽이나 이쪽에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럽의 기독교는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많다고 하죠.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것 이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이 기도는 미트팔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을 지금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미트칼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날로 하루를 출발하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의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